한국 교회사를 보면 1995년을 분기점으로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던 것이 정체가 되고 점차적으로 감소,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1995년 신년을 한국교회가 선포했는데 그때가 이제 한국교회 가장 피크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자들은 1200만까지 한국 개신교회 교인이 숫자가 이제 부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의 발전사를 보면 1980년대가 급성장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에도 1984년도에 한국 개신교 100주년 행사를 전래 100주년 행사를 여의도 광장에서 하면서 한국 개신교회가 아주 급격한 성장을 이제 80년대에 이루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당시가 이제 막 대학을 입학할 당시였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0년대 초에 그 대학을 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쭉 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까지, 신학대학원 가기 전까지 한 10여 년 동안 교사 활동을 했는데 어린이 전도협회 활동도 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하는 어린이 전도협회 행사에 참여해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제 교회 노방전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학교는 참 교회들마다 차고 넘쳤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사들의 헌신이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들마다 넘쳐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헌신 속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아마 교회 학교가 부흥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90년대, 95년까지 성장한 건데 예배 교육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 학교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공과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제 신앙을 잘 유지해서 한국 교회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고, 또 그때 회심했던 사람들이 신학교에 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예배가 참 중요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그 발생지인 스위스에서 만든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스위스 신앙고백서에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며 예배하는 무리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무리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하는 것은 종교교육가뿐만 아니라 현대의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되는 신학사상입니다. 문화신학자인 폴 틸리는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회의 고차원적인 응답이며 그 존재의 궁극적 터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봉헌하는 인간의 응답적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한국교회 예배 상황을 보면은 이러한 예배의 본질에서 많이 빗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리지 않고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열린 예배라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대형 교회들
특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보수적인 합통적 교회들이 찬양팀의 인도로 예배를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제가 TV로 보니까 이 대형 교회들이 열린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예배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게 한참 진행되다가 성가대 찬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웅성웅성하다가 저는 이제 처음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런지 예배 형식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낮 예배 정통적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주일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성직자 가운을 입지 않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회중과 소통한다는 명분하에 청바지나 티셔츠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는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도 가끔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배가 결국은 한국 교회가 예배의 참 본질을 상실하고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서에 나타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는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배의 특징을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을 보면 예배는 출애굽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진정한 의미의 예배 형식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 후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예배 제도, 즉 제사에 관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17장을 보면 5가지의 예배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시니까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고요. 세 번째는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소제는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곡물을 성도들이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곡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차지할 수 있도록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소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화목제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할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가 화목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자녀가 잘 세상적으로 잘 돼서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런 것들이 화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와 화목제를 제외하고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는 이거는 피해 제사입니다. 이거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다, 제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번제는 속죄를 위해서 동물을 가져다가 가죽을 벗기고 가죽은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태워서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재산의 정도나 직책이나 죄질에 따라서 소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서 제사장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다시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직접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빼고 동물의 각을 뜹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얘기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레위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굉장히 번역이 난해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안 읽혀지는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제사제도와 정결법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다른 성경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혹은 제가 권하는 성경 가운데는 공동 번역이 있어요.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함께 번역한 건데 우리 개신교회는 사용 안 하지만 카톨릭은 공동 번역을 주 성경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각을 뜬다는 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저민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동물을 저민다,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아마 이거 우리나라의 옛날 언어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저민다는 얘기를 모르지만은 아마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아마 동물을 저민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각을 뜨면 이거 본인이 직접 동물을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의 사방에 뿌리고 다 이제 가죽만 제외하고 다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제사장이 소의 머리에다가 다시 안수할까요? 본인이 소의 머리에다 안수를 했는데, 동물의 머리에다 안수를 했는데 제사장이 다시 안수해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동물은 소가 아니라 소를 바치는 저 사람입니다. 따라서 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수시로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가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속죄를 위한 피해 제사가 있는데 그건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아론의 후손들인데 이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소에서 죄를 범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일반인들 가운데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럴 경우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죄일 경우에, 죄를 저질렀는데 죄가 큰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제물은 황소나 염소나 그리고 비둘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세 번째로 속죄를 위한 피해 제사는 속건제가 있어요. 이거는 속죄제와 똑같지만은 손해배상이 가능할 때, 조금 가벼운 죄일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배상해야 될 분량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또 제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 개의 피해 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7월 10일만 되면 정기적으로 대제사장이 주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파렴치한 죄,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파렴치한 죄죠. 그리고 고의성은 없었는데 결코 알지를 못해.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죄들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주관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와
그리고 잘못을 씻기 위해서, 부종을 씻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예요. 5개 가운데 3개는 죄의 대속을 위한 피해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피해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함입니다. 레위기에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15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다시인데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것, 이게 거룩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된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 제사를 통해서 죄를 대속함으로 거룩함을 덧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제의 은총을 통한 피해 제사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계 만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레위기에 보면 이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정화되지 않으면 그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야훼께서 떠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없는 상태로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장 28절에 보면 죄가 쌓이고 쌓이면, 죄의 대속이 없어서 죄가 쌓이고 쌓이면 땅이 더럽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서 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백성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6장 이하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성경에 보니까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쌓는 죄악들이 예배를 통해서 사제의 은총을 덧입고 거룩함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을 결국은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사제의 은총을 통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제의 은총을 덧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 낮예배에서 죄의 고백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고백 시간에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들을 우리가 잘 성찰하고 미리 준비해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 고의적으로 범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죄도 있어요. 고의성은 없으나 인지하지 못한 죄들은 목회자가 대신 사제의 기도를 하나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사제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됨, 거룩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이 거룩함을 체험시키지 못하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나 교사분들이 아이들이 영적인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고백할 수도 있고 죄악이 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제 은총을 덧입도록 우리가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예배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초기 기독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드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중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했는데 이건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만찬이 떡을 떼는 과정에서 발전해서 액찬식에서 성만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사실은 말씀과 성례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회당이나 과정에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여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낭독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유대교와 다른 점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는 이야기가 말씀의 중심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사도 시대 초기에는 성경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AD 4세기 후반에 가서야 397년에야 27권의 성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오직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론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가르침 얼마 안 가서 이방인 기독교 예배의 핵심적 가르침이 되고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이신칭의론은 종교교육가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 신학의 핵심이 됐고 개신교 예배 선포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분과 공부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심, 이 사실에 대한 선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선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방인 기독교에 선포된 이신칭의론 말고 헬라파 유대교 공동체나 유대인 공동체나 혹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도 이방인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존재했어요. 신약 성경의 마가 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의 모임이었어요. 마태도 유대인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마태의 노선을 따르는.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신칭의론보다는 다른 내용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마가복음을 봐도 그렇고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나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이신칭의론보다도 이 복음서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생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공생애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의 사명을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핵심은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고 계세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종말론적 부름 앞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핵심적 가르침은 바울의 이신칭의론만이 아닙니다. 이신칭의론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 제자담이 기독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가르침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예배에서 다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요, 바울의 이신칭의론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분적인 진리를 기독교 진리의 전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의 맥락에서 루터가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16세기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극단적 행위 구원론에 반대하기 위해서 오직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솔라라는 라틴어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16세기 역사적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제자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이며 순교자인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값싼 싸구려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값싼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이요, 떠리로 파는 사제요, 떠리로 팔아버린 위로요. 값싼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다. 값싼 은혜는 뒤따름이 없는 은혜다. 십자가가 없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싸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값비싸게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가 그걸 값싸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를 따르면서 값비싼 은혜로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이신칭의론에 대한 잘못된 선포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참다운 제자의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구분이 안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세상 삶이 다 똑같아요. 여기에 우리의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몸, 즉 헬라어로는 너희의 소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소마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 존재,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육신, 플래시가 아니라 이 소마는 우리의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해서 거룩한은 이 세상과 구별되라는 의미고 산제사는 지금 살아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된 세상과 구별해서 지금 삶 자체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후반절의 영적 예배는 잘못 번역됐어요. 우리 성경 가운데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헬라어로 로기켄인데 이것은 영적 스피리추얼리티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당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합리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신을 세상과 구별해서 삶 자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런 얘기죠.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이든지 장사를 할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가정에서 가사의 일을 할 때에도 건설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이런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라 보라레 에스트 보라레, 즉
일하는 것이 곧 예배하는 것이다. 보라레 에스트 라 보라레, 즉 예배하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다. 이 수도사들은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성무일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노동하는 게 세 가지가 주된 일과였는데, 이 노동하는 것 자체를 예배하는 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학에서도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 후에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혹은 가사의 일을 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거짓과 불의와 편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삶이 구별된 거룩한 삶일까요? 레위기 18장에서 28절을 보면 성결법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19장 35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직업군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9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이나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재판관이 자기의 직업에서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 불의가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을 할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재판 현실을 보면 너무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죄인도 변호사를,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사면 유죄 판결이 날 사람이 무죄가 돼요. 전관 예우가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돈 많은 사람들은 죄를 면제받습니다. 유전무죄.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형벌을 받고 복역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무전유죄의 상황이 돼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재판관이 불의의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가면은 대법원의 그 TV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법의 여신이 이렇게 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울추를. 그게 법원의 상징적인 그런 이제 건데, 그러니까 추가 기울지 않는 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그 재판관으로서 자기가 그 재판에 정의로운 재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삶이고 그게 예배 드린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업을 하는 사람 혹은 경제인들은 폭리를 취하거나 임금을 떼어먹거나 혹은 세금을 탈루하지 않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업하면서 쉽지가 않죠.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경우가 정말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재벌 그룹들 상속받는 걸 보면 불법적 방법을 많이 동원하지 않습니까? 불의의 기업 활동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떤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농부들, 농경사에서 인구의 대부분은 농부들이었어요. 그런데 농부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이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농부들에게 거룩한 삶이란 땅의 곡식을 추수할 때 모두 가지지 않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부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농경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농부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은 월급 받고 있는 우리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직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 이거를 하나님께도 드리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를 남겨두는 삶,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약간의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의 몫으로 바쳐지는 삶, 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교육을 어린아이들에게 교회 학교에서 일찍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은 아이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됨을 이루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또 교회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참다운 예배자를 만나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 치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레위기 2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참다운 삶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그 산물을 내서 밭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어 먹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작마당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 얼마나 많이 추수했는지 포도철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